제가 한때는 전도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했어요. 축구 전도, 노방 전도, 배에서 전도하고 전철에서 전도하고, 하여튼 뭐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어요. 어느 날 역전에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느냐. 근데 제 속에 목회 욕망과 야망이 있었어요. 피터 와그너,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책을 통해서 제가 거기서 어떤 원리를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저에게 20만 명을 주십시오. 제가 안산에 가서 열심히 전도할 텐데 20만 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엄청 많이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네, 주님께서 그래요. 네 목표는 20만 명이냐? 내 목표는 그게 아니야. 내 목표는 바로 너야. 너만 깨지면 돼.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그때 들려준 그 음성이 지금까지도 내 귓전에 울려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저에게 묻습니다. 네, 아직도 저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저는 제가 성장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평생 동안 몇 번이나 강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정말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합니다. 그런데 강의하면서 사실 제가 너무 두렵고 떨려요. 오늘도 18장 말씀을 전했는데 18장 2절에 보면 바벨론, 견고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8절에 보면은 심판이 이르는다는 겁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왕들과 상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투자를 했어요. 원래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요,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요한 사도가 로마라고 그렇게 글씨를 썼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이 기독교가 가뜩이나 핍박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 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바벨론은 그때 당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바벨론 로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동원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니모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했어요. 야, 인간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바벨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이 될 만큼 높이 쌓은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 거대한 세계, 이 세계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돈,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로마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다 불타서 쏟아진다. 왕들과 상인들과 여기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소리를 질러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시는 걸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근데 우리는 정신이 예수 정신이 아니에요. 말씀 정신이 아니에요. 복음 정신이 아니에요. 세상에 너무 팔려 있어요. 세상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그 중에 너무 돈에 집착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인간들은 돈을 복이라고 해요. 이것은 기복적인 물질관입니다. 성경적인 물질관은 미션입니다. MISSION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돈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 성경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경제 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설교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경제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드려라. 마태복음 5장 25절에 26절에 다 갚으리라. 마태복음 5장 42절에 부어주리라. 부어주라.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에 구제하라. 6장 20절에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하라. 24절에 부주의를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음과 구원 얼마나 많이 사용했습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215구절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218절입니다. 근데 재정에 대한 단어는 그 구절은 2084절입니다. 믿음과 구원에 관한 구절보다 재정에 관한 구절이 10배나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재정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제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관은 어떤 물질관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5계명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뭡니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사랑은 무엇을 합니까? 사랑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도구는 뭡니까? 도구는 돈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는 성전을 몇 번씩 지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지어요 성전을. 말로만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돈으로 하는 겁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같이 읽었지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헌금이 왜 중요합니까?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행위. 이게 헌금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헌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행위. 그야말로 헌금은 성스러운 거고 아름다운 거예요. 신앙생활과 돈은 불가분의 관계고, 신앙생활과 돈은 톱니바퀴입니다. 믿음이 크면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은 돈을 잘 사용합니다. 영성의 바로미터가 뭡니까? 그게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돈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내게 있어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 돈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병원에도 갈 수가 없어요. 자동차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물질을 표현했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기가 가득하다. 물질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헌금은 믿음의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넘어야 할 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구원의 산은 어떻게 넘습니까?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참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을 뻔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멱살 잡혔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뒤돌려치기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빠른 편이라 이 뒤돌려치기 할 때 좀 피해서 다녔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야,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해보세요. 전도가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값진 거고, 구원받은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인 거, 이 전도해봐야 합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두 번째로 넘어야 할 산이 뭡니까? 돈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성경에서 부자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때 왜 이제 오십니까? 왜 죽고 나서 오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주인이잖아요. 그들은 오라버니의 죽음에 대한 것이 너무 컸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어요. 슬픔이 너무 컸어요.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와라 그러잖아요. 나사로 나오라. 왜 살아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비논리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네. 돈을 넘어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돈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돈을 넘지 못해서 시험에 드는 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없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산은 어떻게 넘어야 합니까? 성령 충만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야 그래야 돈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돈에 많은 사람이 참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많이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내 친구예요. 저희 교회가 2층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로 이전하다가 보니까 그 건물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요. 근데 동북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장로에서 그걸 샀어요. 근데 건물값은 안 받고 땅값만 주고 팔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매매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17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면, 우리 교회는 천장에 네모난 분기가 있고 그쪽에는 스탠드 네모난 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교환하자. 그래서 교환하려고 그 교회를 찾아갔다가 거기서 제 친구 장로를 만난 거 17년 만에. 대학교 다닐 때 상당히 친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예수 믿는지 몰랐어요. 그 친구도 제가 목사가 되는 걸, 만약에 목사가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그럴 정도로 예수 믿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서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하고 이제 가끔 이렇게 만납니다. 만났는데 그전에 시화에서 공장을 하다가 지금은 음성으로 옮겼어요. 2,500평을 얻어서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가스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려 7가지의 가루를 만들어서 팔아요. 굉장히 잘 팔립니다. 어느 날 그 공장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사무실에 난민, 귀한 난민, 그 어린이들, 불쌍한 어린이들 사진이 쫙 붙여 있는 거예요. 60여 명이. 그랬더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불쌍한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10만원, 이 아이는 5만원, 그래요. 그래서 매월 3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매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공장이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공장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11조를 1,000만원을 벌면은 11조를 900만원 한다는 거예요. 10의 9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권사님은 김정옥 권사님이에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경제학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신학을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알고 있는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서로 교제를 하면서, 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어디서 배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해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논리로 따져 묻는다면, 세상적인 경제 원리로 따져 묻는다면 망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땅값을 3배 올려줬대요. 어느 날 시와에 있는 건물을 줬는데 2억에 줬는데 지금 6억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경계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 노철호 장로님이 계셔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분 이름을 이렇게 대는 것은, 예수님들도 이름 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름 얘기하잖아요. 저는 복음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카페 1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걸 맡아서 했어요. 3년 동안. 근데 적자예요. 계속 적자예요. 근데 만날 때마다 늘 평안하다, 기쁘다, 즐겁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깨닫게 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랬어요. 어떤 때는 그게 답답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재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갈등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펀드를 지금 한 5천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할 때마다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적자 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3년 동안 적자가 나요. 그런데 거기서 그 5천만 원을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 사람 같으면 불안해야 되잖아요. 사람 같으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적자 나는데 이거 뭐 그래야 되는데 그 펀드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럼 장로님 망해야 되잖아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3년 과정 동안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장사가 잘 됐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훈련시킨 게 뭐냐면 그런 거 없이도 너는 나를 사랑하냐, 그런 거 없이도 너는 나를 선택하고 살겠냐, 나와 함께 하겠냐, 그 훈련시킨 거예요. 그 훈련이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그 동생 노찬우 집사님이 저희 교회 다니다가 안양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교회를 옮겼어요. 근데 이분이 비닐을 제작하고 비닐을 연구하고 비닐을 비누로 있지 않습니까? 라면 봉지, 커피 이런 봉지 같은 거 한 번에 이렇게 뜯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자기 교회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공장을 하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 좀 투자해 주십시오. 2억 6천만 원을 그 사람이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순이익금 중에 50%를 나누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매달 800만 원씩 그 장로님을 주고 원금까지 다 주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분하고 계약 상태가 끊겨진 상태예요. 이제 계약이 다 돼서 만료돼서 이제 계약이 이제 없어진 상태죠. 그런 상태인데 우리 노초로 장로님이 동생이 그 교회를 떠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지 않겠다. 우리 교회 오지 않는 이상 보지 않겠다. 몇 년 동안 안 찾아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대요. 근데 그날따라 공장을 찾아가고 싶대요. 찾아갔더니 기계 하나를 더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마침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뭘 정리하고 또 빚을 조금 얻어서 2억 6천을 투자했어요. 15년 동안 매월 이익금 중에 50%를 주고 원금은 5년 안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마이너스 됐습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해 성경의 물질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경제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느 고신층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강구 시간에 항상 그런답니다. 야, 집사님 일어나, 11조 맞췄어 안 맞췄어? 그러자 막 교인들이 어떤 때 시험 들고 그러는데요. 시험 들거나 말거나 들라 그래 막 그런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 철학은 뭐냐면 성도들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무슨 성도를 아프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고통받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성도를 어떻게 하면 복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게 할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제가 조금 아까 간증한 장로님 부인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밑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밑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 좀 드리라고 하면 사람들은요 인상도 떴어요. 상처를 받았대요. 아니 왜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기회 있을 때 드려야지, 기회가 지나고 나면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받아요. 드리고 싶어도 안 받아요.
드려도 안 받아. 제가 화순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떤 말이 튀어나왔냐면, 여러분이 받으시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때 마침 권사님들하고 사모님이 나와서 몸찬양을 막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몸찬양을 받으십니까? 딱 네 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못 받아가지고 못 받아. 막 난리가 났어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느냐, 내가 드리는 물질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본주의 사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 사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아닙니다. 이거 감성에 젖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예수의 지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청지기 신앙을 가져요. 청지기 신앙이 뭡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저는요,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데려갔어요.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 그 친구가 깡패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전도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나란히 걷어갔어요. 저희 동생 연년생인데 한 이불 속에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사단의 친구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에 데려갔어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저랑 친한 사람 많이 데려갔어요. 저하고 친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그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는 것이지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구나.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과 동시에 사망해가지고요, 주민등록증도 다 반납해야 돼요. 이게 싹 없어지는 거다. 싹 없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로마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너는 거기서 나오라. 왕과 상인들과 모든 사람이 로마에 엄청난 많은 것들을 투자했습니다. 향락을 해서, 쾌락을 해서 엄청난 많은 것들을 투자했습니다. 사치를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불타서 없어져요. 불타서. 그래서 그들이 통곡하고 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남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만 남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청지기는 뭡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게 청지기 신앙입니다.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고 믿는 겁니다.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19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으니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어요.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걸 칭찬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영혼을 보호하는 데 사용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했어요. 부지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했어요. 악한 청지기 누굽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의 돈을 땅속에 묻었지 않습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돈을 가지고 장사를 안 했어요. 악한 데 사용하거나,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록펠러지 않습니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돈의 창고를
맡은 청직입니다. 따라서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권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한 가지를 사더라도 기도하면서 사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살까요 말까요? 기도하면서 사야 돼요. 집을 사더라도 하나님 이거 살까요 말까요? 내가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집도 내 거, 아내도 내 거, 남편도 내 거, 내 자녀도 내 거, 내 것 하다가 하나님 싹 걷어가 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불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어에서 보면 만몬은 부, 재물, 부와 물력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부, 돈, 재물, 소유라고 하는 뜻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신이나 악마입니다. 신이나 악마. 돈이 나쁜 신이 된 것이 뭐냐면 만몬입니다. 왜 만몬이 나쁜 신입니까? 돈으로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만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몬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만몬은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병이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두 주인이 있대요. 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섬김의 대상이 재물이에요. 이게 섬김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을 만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몬의 메시지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은 전지전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탄은 돈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기도회에 좀 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근데 돈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걸고 갑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시간 뭐 24시간이 부족해요. 성경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탄은 돈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늘 기뻐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미쳐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바울은 만모니즘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치료하더라.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일만하게 뿌리. 가룟유다는 돈을 사랑하다가 예수님까지 팔아먹었어요. 은사신당에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혹시 주님을 돈에 팔아먹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요. 돈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돈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돈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곳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사준 거예요. 넥타이도 사주고 뭐 와이셔츠 사주고 우리 교인들이 다 사줬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하는. 계속 사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거기 빠져버리면 흔들려요. 사주든지 안 사주든지 안 사줘도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
사줬다고 해서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